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결과는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와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배경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묵묵히 끝까지 끈기 있게 하면 결국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왜 토끼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토끼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잠을 잤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토끼는 왜 잠잤을까요? 거북이를 얕잡아 봤기 때문에 그렇죠. 토끼 안에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토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토끼가 잠을 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토끼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토끼는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길 수 있는 그 경주를 지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계속 살펴본 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에게 고난을 주고 그래서 성도로부터 그 모든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13장 28절 상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하래요?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도 잘 살 수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것은 깨어있을 때 비로소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북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토끼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토끼가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지요. 우리는 거북이와 같이 끝까지 묵묵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13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자랑했지요. 멋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때와 그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셔요. 그 징조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생겨요.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징조예요. 그렇다면 그 때는 언제인가? 그런데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몇 년 후에 옵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뭐 이때쯤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날짜는 모르지만 어느 때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잎을 통하여서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분별력이 어느 때쯤에 예수님이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생기면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새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 시기가 확 지나가 버려요. 무심코 지나쳐 버리면 우리가 이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심판, 마지막 때 비유하면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28절에 나오는 무화과의 비유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나는 거예요. 푸릇푸릇한 나뭇잎이 풍성하게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 이제 곧 열매가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곧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분별력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29절 그리고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대요? 바로 문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기억하세요. 곧 소망이, 곧 열매가, 곧 좋은 일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미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미혹에 빠지냐면 주님이 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믿음 생활했지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 형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엔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죠. 세상은 행복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우리 삶 가운데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에요.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결국은 뭐래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결국은 다 어떻다고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영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때와 아주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으면 그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는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삶과 행동을 통해서도 계속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죠. 깨어있지 못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진감래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굴곡이 있으니까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은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곧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존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아무런 공로도 커뮤니티 가운데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잉여의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특별히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러한 두려움이 더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짐을 다 챙기고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인데 무언가를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마지막 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신 거예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해라, 어떤 태스크를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이것이 뭐래요?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권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이 마가복음에서 이 권한이라는 단어가 한 3-4번 등장하는데 언제 그렇게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나타나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복종시키실 때 쓰셨던 권한이 바로 이 권한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때 쓰셨던 권한이 바로 이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 그 배경에 있던 그 권한, 동일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권한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속해서 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 있죠? 첫 번째, 미혹받으면 안 돼요. 13장 이 앞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려는 존재가 있어요. 유혹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지요. 거기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고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권한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임무를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는 것이 결국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증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죠? 사랑은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그 가운데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에서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무정한 사람이 있어요. 헌신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긍휼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런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안타까워요. 어느 부분이 안타깝냐면 이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죠. 헌신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키울 때 사랑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나요? 사랑 없이 자녀를 키우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랑할 때 자녀들 앞에 헌신하잖아요. 참아주잖아요. 인내해주잖아요. 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 품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지적하고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본인이 더 헌신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그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둠을 반드시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끝난 건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영혼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입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encourage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discourage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디스커리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크게 정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는 분별력 없는 삶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주시진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건 과도한 것을 명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는 그 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맡겨주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좋은 퍼실리티는 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어요. 다른 영혼들을 인커리지 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또한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계속 우리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 때문에 미국에 오셨다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이곳에서의 그 일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영적으로 충전받고 가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역을 한 것입니까? 그렇죠? 또 멀리 조지아에서 CCC 간사들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은 선교사 또 뭐 풀타임 선교사라든지 뭐 목사가 아니라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자기가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이곳에 방문했는데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많은 것을 얻고 격려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했더니 어때요? 이들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깨어있으라 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35절부터는 깨어있으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35절과 3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맡겨주신 일을 잘 하려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어요? 문지기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문지기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문지기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집을 안전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잘 맞이해 주는 거예요.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온다라고 35절에 이야기해요? 밤중에 옵니다. 주인은 밤중에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아유,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24시간 대비해야 되고 365일 대비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아닌가,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35절에 주님은 밤중에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는 언제 자기의 잡을 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나이트 시프트 하는 것입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 하는 거예요. 로마 당시에 로마는 밤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처음에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그 다음에 새벽 전까지, 그 다음에 새벽,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 시프트면 자기가 밤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는 깨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 그 임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깨어있으라라는 것과 늘 짝지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잠자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뜻이 사실은 완곡한 표현으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은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죽어 있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도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데, 가끔 성도들 보면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신경을 뺏는 것입니다. 자꾸 핑계대게 하고 자꾸 다른 원인을 찾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다시 35절 보면 지금 이 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밤중에 똑같이 고난받으셨어요. 저물 때 그를 배신할 가롯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죠. 밤중에는 그 배신자 가롯 유다가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닭울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불법으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깨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잠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14장 38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는 일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예수님에게만 찾아오는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해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깨어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전혀 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순식간이에요. 마지막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 호련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suddenly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느닷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많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꼭 도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스튜어트 딘넷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충성스러운 성도들도 탈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진의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외적인 그런 원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탈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려고 하지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괴로운 삶을 우리에게 낳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계속해서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은지 시간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힘과 우리 뜻대로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꼭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